오늘부터 2021년 1월 3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 속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한 이틀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새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0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밝았는데 여러분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고 또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면 좀 숨이 막힙니다. 뭔가 제약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이라는 것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아직 신혼부부나 아직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집을 빌려서 살게 되죠. 맞습니다. 임대를 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글세나 전세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요즘 집값 때문에 아주 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집을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글세나 전세를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집주인과 뭘 합니까?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계약에는 각종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냐, 혹은 몇 년 동안 계약을 하겠느냐, 월세 내는 것은 얼마냐, 월세는 몇 일 날 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계약 속에서도 계약이 변동되거나 조건이 변동되거나 만료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수정하는 구절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노아에게 쓰게 됩니다. 이후는 아브라함과 또한 시간이 흘러서 모세에게 또 그리고 마지막의 언약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잊을 때쯤 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특히 많이 나오죠. 지구의 종말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해 올지 혹은 내일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나 파괴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또 얼음이 다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 잠긴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땅들이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5도씨 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이 요즘에 있었습니까? 한 2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1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한번 와서 한국 사람도 많이 죽기도 했죠. 동일본 지진은 어떻습니까? 이 쓰나미가 몰아쳐서 원전이 파괴되고 방사능 누출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자연 재난에 무방비하다가 혹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연약하여서 조금만 증상이 보여도 종말을 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자연의 힘,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재난과 재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또한 이런 일들로 세상이 종말이 올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물로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물로는 멸망하지 않아도 다른 걸로는 멸망할 수 있겠죠. 자연환경 우리가 지켜야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후대에게 좋은 것을 또한 삶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례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뭘까요?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돌이켜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다짐하면서 새로운 인류에게는 에덴의 그 원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축복을 그들에게도 비슷하게 또 내리십니다. 생육과 번성, 충만의 축복입니다. 덧붙여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무지개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약속들은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합니다. 세를 들어 살 경우에 세입자는 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집주인은 돈을 받았으면 집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들로 대표되는 인류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 의무가 하나님 편에만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약속에 대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의 권리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배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에서 주신 복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빠졌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내리실 때에도 인간의 조건을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두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도 인간의 의무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홍수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인간의 의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스스로의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로 노력을 해도 그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를 보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는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성품인 사랑과 인내는 노아의 심판과 같은 철저한 심판을 유보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홍수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인내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가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심판을 홍수로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으로까지 몰아갔던 악을 그대로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미 인간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악한 성향을 가진 인간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심판보다는 사랑과 자비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지할 대상에게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만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성을 갖기 시작할 때 의존의 대상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감추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숨기며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인간의 악은 아마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에게 또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이 부정하지 않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을 죽음까지 이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먹고 난 후의 모습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악함을 전제로 하고 이루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도 못 느끼는 경우에도 이 은혜는 여전히 작용하고 유용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다루는 방법이 그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라면 경찰서가 유용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통해서 감동을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을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셨거나 아직 키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훈계하십니까? 몽댕이로 막 때립니까? 혹은 소리를 막 지르십니까? 혹은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훈계를 하십니까? 어쨌든 혼날 때는 혼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자신을 혼내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훈계할 때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훈계할 때에도 축복을 향해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혹 그 상황이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는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는 또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징표입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나서 무력하고 무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려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징표와 상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무지해진 사람을 일깨우십니다. 에덴에서 해 입히신 가죽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심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죠.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서 먹는 것은 살아가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혹은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 있죠. 만나는 단순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징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징표들을 동원해 인간의 감각적 지식을 영적 상태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과거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게르만족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조금 본능적이고 지적이진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상남자 스타일일까 아니면 조금 무식했다고 해야 할까요? 무지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또 실존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야 믿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석상이나 미술 작품들의 발전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게르만족 그들이 패권을 쥐고 서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더욱더 이런 형상이라든가 또한 미술 작품들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즉 상징적인 것에 큰 호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보여야 믿는 것. 그래서 돌도 놓고 나무도 놓고 이렇게 믿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그런 상징이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하나님의 표식들입니다. 언젠가는 인간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는 무지개 같은 상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앞날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마침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무지개를 통해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는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처리 방법으로 징벌이나 징계 대신 용서와 길이 참으심으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따라야 하는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표로 주신 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악하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감사함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로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삶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올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를 가운데에 더욱더 인내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를 우리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날마다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는 새 것으로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2.5단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또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또한 침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만남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에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힘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생활 가운데에 또한 이 나태해질 수 있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 새롭게 우리 계획 잡으시고 또한 신앙의 기획을 또한 하셔서 어떻게 또한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을 이어갈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